창세기 74번째 시간, 오늘 예언자, 야곱의 예언 가운데 오늘은 이제 스불론, 그다음에 이사갈, 그리고 단을 향한 이제 예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가장 강력한 예표인 이제 유다 지파,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유다 지파에 관한 예언, 엄청난 예언에 관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스불론, 그 아들 13절부터 이렇게 시작합니다. 13절. 스불론은 바다의 항구에 거하리로다. 그리고 그는 선박들의 항구를 위한 곳이 되리로다. 그의 경계는 지돈까지 미치리로다. 이 지돈은 이제 우리가 기존 성경에 알고 있는 시돈입니다. 그래서 이 스불론을 향한 예언, 그의 경계, 이제 뭐 야곱의 이 예언만 봐도 뭔가 해안에서 엄청난 그 확장과 관련되어 있는 이런 말씀이 이제 예언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스불론 이렇게 보면은 가나안 정복 시대에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 스불론이 상속받은 땅은 해안이 아니라 내륙에 있어요. 그래서 뭐 여기 이사갈, 납탈리, 아셀 같은 이런 지파들에 둘러싸여 있는 내륙 지방이 이제 속해 있는데, 그래서 이 지도는 더군다나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두레와 시돈, 그게 이제 우리 성경으로는 이제 티레와 지돈 이렇게 되는데, 이 땅은 오히려 아셀 지파가 상속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얘기는 가나안 정복 때 얘기가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을 이제 할 수가 있죠. 그럼 머나먼 시간이 붕 떠가지고 이제 바다와 해안과 이런 지돈의 경계와 관련되어 있는 이런 예언은 나중에 이제 천년왕국 때 성취될 예언이겠구나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스불론을 향한 예언은 조금 신비스러운 면이 있어요. 우리가 기존에 지금 뭐 르우벤부터 시작해서 분명히 장자잖아요. 첫 번째 태어난 아들 르우벤, 그다음에 시므온, 레위, 유다, 다 레아에게서 난 자식들이고 첫 번째부터 넷째 자식이 맞아요. 근데 다섯 번째 예언을 받는 스불론은 다섯째가 아니에요. 10번째 아들입니다. 그 붕 뛰어서 10번째 아들이 지금 다섯 번째 예언을 하는 그런 장면이 등장해요. 레아로서도 막내 아들, 6째 아들이고요. 그 사이에 누가 있냐, 이제 몸종들을 뒀잖아요. 레아와 라헬이. 그래서 몸종들에게 난 두 명의 아들, 4명을 낳고 나서 낳은 아들이 바로 스불론인데, 이 스불론이 이제 먼저, 그것도 이제 좀 이따 나오는 이사갈 있잖아요. 이사갈이 스불론보다 먼저 태어난 아들이에요. 근데 스불론에게 먼저 예언을 한다는 거죠. 순서가 이제,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하신 순서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좀 신비스러운 이제 예언으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여기 지금 스불론도 당연히 앞선 형들처럼 유다와 레위가 시므온 이런 형들처럼 요셉을 팔아넘긴 그런 형제들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중요하게 생각한 지파, 뭐 에프라임, 므낫세, 아니면 요셉, 유다 이런 지파들에 비해서는 조금 관심이나 아니면 성경에도 언급이 좀 덜하죠. 아무래도 제가 제 입장에서 스불론으로 생각했다면 좀 섭섭할 것 같기도 해요. 아무래도 자기의 형제들 가운데 좀 이렇게 튀는 그런 사람은 아니니까. 그래서 성경도 이 스불론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주석가들도 평을 내놓습니다. 평범하고 조용한 아들, 이란 평을 내놔요. 르우벤 하면 나쁜 사람, 그냥 아버지의 계모를 범하는 그런 나쁜 사람. 유다, 저렇게 용감한 형제가 있나, 이런 평을 받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었다는 거죠. 스불론 같은 사람은. 어쨌든 그럼에도 지금 야곱이 먼저 스불론을, 더군다나 자기보다 형인 이사갈보다 먼저 예언을 했다는 점은 참 특이한 점으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언급은 적어요. 스불론이 분명하게도. 근데 성경에 나오는 스불론이 등장하는 구절을 가서 찾아보면 등장할 때마다 존귀한 자로 기록됐다. 언급은 적지만. 그래서 스불론은 등장 때마다 존귀한 자. 그래서 기록자들의 펜, 그러니까 성경을 필사하는 그런 기록자들의 지파로도 설명이 돼 있기도 하고, 또 충성스러운 지파, 그러니까 뭐 튀는 성경은 아니지만 뒤에서 잘 돕고 섬기는 그런 지파로 설명이 돼 있고, 모세 예언에서는 신명기 33장 18절에서는 스불론을 향해서 이렇게 모세는 예언했습니다. 야곱에서 이어서 스불론, 너가 뻗어나가는 것을 크게 기뻐하라. 자, 야곱은 해안 지방에 이렇게 상속받은 땅에 대해서 예언했고, 모세는 뻗어나가는 것을 크게 기뻐하라. 그래서 창세기와 모세가 예언한 이 예언을 서로 연결하게 되면은 분명히 해안 지방에서 뻗어나가는 것, 더군다나 이 뻗어나가는 것은
영어로 직역하면 안에서 밖으로 나간다는 뜻이에요. 근데 왜 이런 사람은 야곱이 먼저 하나님의 예언 내용이 예언을 했을까? 스불론이 상속받은 지역을 보면 해답이 있다는 거죠. 스불론이 관련 있는 도시가 나사렛, 가나. 그러면 딱 답이 아니 예수님과 밀접한 도시들인데 여기는 나사렛, 가나. 더군다나 예수님의 호칭에 붙는 나사렛 예수라는 그 지역과 가나는 뭐 예수님이 그 유명한 포도즙을 물을 포도즙으로 만든 이 엄청난 기적을 보였던 곳. 그래서 예수님은 이쪽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서쪽해 한 지중해 쪽으로 가서 사역을 하지 모습보다도 갈릴리 바다 쪽으로 와서 사역하신 모습이 많잖아요. 근데 갈릴리 바다, 뭐 우리가 봤을 때 호수지만 갈릴리 바다는 뭘 또 예표하고 있어요? 온 세상에 있는 바다를 예표하는 작은 예표죠. 갈릴리 바다. 그래서 바다라는 호칭을 쓰잖아요. 그래서 이 갈릴리 바다, 나사렛과 가나에서 출발하셔가지고 특히나 이방인들의 지역이라고 하는 갈릴리 지역. 그전에 이스라엘은 참 독특한 지역을 가지고 있죠. 유대 땅, 사마리아 땅, 그리고 갈릴리 땅. 그 갈릴리 땅은 복음서에 뭐라고 설명해요? 이방인들의 땅이다. 이방인들이 많이 섞여 살기도 하고 이방인을 예표하고 상징하는 그런 땅으로도 알려져 있는데 그 이방인의 땅으로 상징하고 있는 갈릴리 땅 안에서도 갈릴리 호수에서 사역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갈릴리 호수 주변에 어떤 도시들이 있어요? 게네사렛, 디베랴, 그죠? 특히나 예수님의 자신의 도시라고 했던 가버나움, 이런 곳을 향해서 예수님이 모세 예언 가져와 볼까요? 뻗어나가시는 모습을 예수님 공생의 사역에서 보셨는데 그 예언을 야곱과 모세의 것을 합치면 이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뻗어나가서 무언가 하나님의 사역과 일들과 말씀이 뻗어나가는 이것을 예표하고 있는 그런. 그래서 스불론은 왜 갑자기 여기 끌어당겨서 여기서 예언을 했냐?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고 이렇게 먼저 예언했다는 점을 주석가들이 설명을 했습니다. 특히나 실질적으로는 10번째 아들이, 우리가 열이라는 수는 성경에서 이방인의 수예요. 10번째. 창세기 10장에 등장하는 그 예표도 그렇고요. 10은, 우리 하나님은 7이 완전 수지만 이방인들에게는 10번째, 10이라는 숫자를 이방인의 숫자로 이렇게 놔두는데 그 10번째 아들도 스불론이란 말이에요. 이방인을 나타내는 그 상징. 이방인을 나타냈죠. 갈릴리 지역에 속해 있죠. 나사렛과 가나 도시들을 포괄하고 있어요. 거기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으로 넓혀 가셨다. 이런 예언들의 성취를 지금 스불론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명백하게 유다 지파에서 태어나셨죠. 그리고 유대 땅에서 태어나셨죠. 그런데 성장은 스불론에서 하셨다는 거예요. 태어나신 건 유대 땅에서 태어나셨지만 성장은 스불론에서 하셨다. 성경에는 순서가 명확하죠. 먼저는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가는 순서. 근데 이 이스라엘 안에서도 이 예표들을 다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유대 땅에서 유대인으로 태어나셨지만 스불론 땅에서 성장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거기는 이방인의 지역이라고 불리는 이런 것처럼 이런 예표가 창세기서부터 이렇게 보여준다는 점. 그리고 바로 이 지역이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들과 은혜를 베푸신 곳이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의 이 지역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4장 15절 16절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바닷길 옆, 그러면 벌써 야곱의 예언하고도 일치가 되죠. 바닷길 옆, 요르단 너머에 있는 스불론 지역과 납달리 지역인 이방인들의 갈릴리요, 이렇게 설명하죠. 그러면서 어둠 속에 앉아있던 백성이 커다란 빛을 보았으며 그 사망의 구역과 사망의 그림자 가운데 앉아있던 자들에게 빛이 솟구쳤도다 하신 것이라. 여기가 바로 스불론 지역을 성경이 이렇게 공생의 복음서에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스불론에서는 이방인들, 다른 말로는 민족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여기를 상징하는 게 바로 갈릴리 바다, 그 주변에 있는 도시들을 예수님이 사역하시면서 복음 사역이 시작했었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또 강력한 부활의 예표, 구약의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요나가 있습니다. 뜻이 비둘기잖아요. 요나, 성령님을 뜻하는 그 요나가 예수님의 부활의 모형이죠. 실질적으로 고래 뱃속에서 죽은 요나가 3일 밤낮을 지내고 부활했던 것처럼 요나가 바로 스불론 지파예요. 이것도 의미심장하죠. 요나는 바다랑 밀접한 관계가 있고, 그리고 요나는 유대 민족 아니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을 선포한 사람이 아니라 니네베라고 하는, 과거에 니느웨라고 하는 이방 민족에게 가서 말씀을 선포하라고 했던 그런 임무를 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요나는 스불론 지파 출신의 이방인들에게 가서 좋은 소식을 전하게 하는 그 명령을 받은 사람.
오늘 스불론의 이 예언의 말씀하고 맞아떨어지는 면이 많죠. 그래서 이거 싫어가지고 도망갔었잖아요, 요나가. 안 하겠다 그러고. 그러다가 이제 바다에 빠져서 이렇게 죽을 뻔한, 실제적으로 죽은 일을 겪은 사람이 바로 요나입니다. 요나는 이렇게 구약에서 도망간 이런 사례를 보여줬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죠. 예수님 부활 뒤에는 그 예수님의 그 명령과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는 기쁘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들. 요나랑은 좀 구약 신학의 그 차이가 좀 있죠. 스불론의 뜻이 또 거처라는 뜻이 있어요. 아예 뜻 자체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스불론에 거하시고 성장하셨잖아요.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역을 그렇게 쓰시려고 그렇게 예비하신 그런 도시가 바로 또 그런 지역이 스불론이다. 이렇게 해서 먼저 예언을 하셨다는 거예요. 스불론 지역에.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한 줄로 이렇게 요약되지 않은 스불론은 항구의 도시며 선박들의 항구고 뭔가 바다랑 연관이 있나 보다. 지도는 저쪽 해안가에 무슨 땅을 가진 그런 식으로 그냥 한 구절로 넘어가는 그런 지파는 아니라는 거죠. 이 순서가 자기 순서도 아닌데 스불론 예언을 받고 이런 식의 이제 예수님과 연관되어 있는 이런 지파가 스불론 지파다. 그 다음에 이제 스불론보다 먼저 태어난 다 레아의 자식들이에요. 그리고 더군다나 레아의 5번째 아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6번째 예언을 받는 이사갈. 원래는 이제 9번째 아들입니다. 종들의 아들까지 치면, 몸종의 아들까지 치면은. 자, 이 이사갈이란 사람은 레아가 라헬로부터, 왜냐면 야곱의 사랑을 라헬이 독차지했잖아요. 라헬로부터 야곱을 빌려서 난 아들이 이사갈이에요. 이때 등장하는 사건 중에 하나가 르우벤이 들에 나갔다가 발견했던 게 합판체라고 하는, 그죠? 맨드레이크라고 하는 것을 발견을 해요. 그것을 라헬이 탐을 내서 그것을 달라 그러고 대신에 오늘 밤은 야곱을 줄게 언니. 이렇게 해서 야곱을 받아서 낳은 아들이 바로 이사갈이에요. 이사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갈은 14절에 두 짐들 사이에 웅크리고 앉은 힘센 나귀로다. 그런즉 그가 안식이 좋다는 것을 알았으며 기쁘게 하는 그 지역을 알았도다. 그리하여 그가 짐을 지려고 그의 어깨를 숙였으니 조공에 이르는 종이 되었도다. 이사갈 역시도 막 튀는 이런 지파는 아니에요. 리더인 이런 지파도 아니고. 근데 이제 이사갈을 표현하는 게 바로 힘센 낙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언급한, 또 야곱이 바라본 이사갈은 힘, 그리고 강한 사람. 하지만 지도로 이끄는 리더가 아니라 옆에서 보조하고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그 신뢰성의 강한 사람이 면모를 보인 게 바로 이사갈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익히 하나님의 신정 통치를 받는 이스라엘은 너희는 나를 신뢰하고, 광야에서 계속 모였던 게 그러네. 나를 신뢰하고 내가 너희와 나와의 관계를 이렇게 신뢰하라고 하나님이 명령 주셔서 이스라엘이 결국에는 우리는 하나님이 싫고 왕을 원합니다라고 할 걸 아셨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왕을 원할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게 이제 신명기 17장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17장에 가서 보시면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섭섭하실 텐데, 그렇잖아요. 저나 여러분이 자식들이라도 섭섭할 텐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을 거부하고 인간 왕을 달라는 장면이 바로 여기서 등장합니다. 17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는 지역으로 와서, 가나안이죠, 그것을 차지하고 그 안에서 거하며 말하기를 내 주위에 있는 모든 민족들과 같이, 옆에 보니까 다 왕들인데 우린 없잖아요. 민족들과 같이 나도 나를 다스릴 왕을 세우겠노라 할 때면, 이럴 때가 반드시 오죠. 그래서 그럴 때면 너는 기필코 주 너의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자만을 너를 통솔하는 왕으로 세울지니라. 너는 너의 형제들 중에서 한 명을 너를 세우는 왕으로 세울지니 너는 너의 형제가 아닌 타국인을 너를 다스리도록 세우지 말지니라. 그러나 그 왕은 자신을 위하여, 그리고 그 세워진 왕은 자신을 위하여 말들을 늘리지 말지니 그는 말들을 늘리려는 취지로 백성을 이집트로 되돌아가게 하지도 말지니라. 왜냐하면 주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앞으로 그 길로 더 이상 되돌아가지 말지니라 하셨기 때문이라. 말은 이집트에 많고 이집트의 말들이 강하니까 이집트의 말들을 탐내는 그런 왕들이 많았다는 거죠. 하지만 글로 가지 말고 중요한 요점은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해라. 말들을 신뢰하면 우리로 따지면 총, 칼, 탱크,
헬리콥터, 비행기, 전투기 이런 게 많으면 이런 데 신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국력이 강하지.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죠. 나를 신뢰해라. 말들이 너희를 살리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지켜주고 너희를 보호해주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니까. 이렇게 해서 말들을 많이 두지 말라고 경고를 줘요. 왕들도 원할 텐데 왕들을 원하는 그때에는 왕은 이렇게 세워진 왕은 말들을 신뢰하지 말고 나를 신뢰해야 된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중요 포인트인데, 그래서 말들을 이렇게 세우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을 받았으면은 예를 이런 걸로 뒀어요. 술 먹지 말아라 그러면은 아예 술을 안 먹는 게 그게 좋은 거잖아요. 아예 애초에 시작을 안 하는 게. 말들을 두지 말아라 그러면 아예 말들을 사들이지 않고 한 마리도 들이지 않은 게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는. 사들이다 보면 한 마리가 두 마리 되고 두 마리가 10마리 되고 이런다는 거죠. 술이 한 잔 되고 두 잔 되고 한두 병 되는 것처럼 아예 입에 대지 않는 게 좋은 건데 말들의 관심을 아예 두지 않았어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어느샌가 말들을 두기 시작하면서 말들을 신뢰하죠. 그 다음에 말들이 늘어나면 또 뭐가 늘어나요? 병거가 늘어나죠. 이렇게 해서 국력을 잡고 이런 데 신뢰를 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신뢰는 점점 없어지고 말들에게 신뢰 두는, 이게 병거와 말을 신뢰하는 자. 그래서 그런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병거와 말을 신뢰하는 너희는, 그래서 시편 20편 7절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20편 7절에 어떤 이들은 병거들을 신뢰하고 어떤 이들은 말들을 신뢰하는도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겠노라. 그러니까 이런 데 신뢰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미리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왕도 원했고 그 왕은 또 말들과 병거를 신뢰하는 이런 쪽으로 계속 흘러가는 모습을 보였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거부했어요. 이것도 굉장히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질서를 역행하는 거죠. 이방 민족들처럼 왕을 필요했는데 하나님이 직접 다스린 이런 나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왕을 원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원하는 그 목적은 뭐예요? 인도자. 분명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데도 우리에게 인도자가 필요합니다. 우리도 전쟁하려면 왕이 있어야죠. 발전하려면 왕이 있어야죠. 근데 이거보다 더 잘해주신 하나님을 두시고 불평불만으로 불순종 때문에 스스로 왕을 원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런 역사가 생겨났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거부하게 되는, 여기가 사실은 이스라엘 멸망의 그 시초가 되는 거죠. 이유가 된 거고, 왕을 원했고 왕을 원하니까 자연스럽게 말들을 원했고 병거를 원했고 여기다 신뢰를 두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점점 멀어지고 이스라엘은 멸망가는 길로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문제는 말에 있거나 이런 게 아니라 마음에 있다는 거죠. 마음이 자꾸 하나님을 밀어내고 여기다가 자꾸 신뢰를 두고, 저 여러분 같은 경우는 어때요? 뭐 물질 이런 데 신뢰 자꾸 점점 보이는 곳에 이렇게 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멀어지고 이런 거 너무 당연한 건데, 말을 신뢰하고 병거를 신뢰하고 돈을 신뢰하는 데 있다는 거죠.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은 광야 때가 그래서 좋았다는 거예요. 나만 신뢰했는데 가나안 땅 가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광야에서 뭐 이런저런 일도 많고 막 사건들도 많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행복하셨다는 거예요. 광야 시대가. 그래도 없으니까 하나님께 매달리고 이런 모습이 강했는데, 가나안 가니까 좀 풍족하고 등 따스면 배부르면 어떻게 돼요? 바로 이제 이런 모습이 등장한다는 거죠. 제가 왜 이 말들을 얘기했냐? 여기 등장한 이사갈의 표현 나귀도 똑같다는 겁니다. 힘센 나귀라고 등장하잖아요. 나귀는 짐들을 실을 수 있는 도움을 주는 짐승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나귀 자체에 신뢰를 두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또 나귀는 도움받고 그런 도울 수 있는 그런 짐승에 불과한데도 나귀 자체를 신뢰하는 것이 문제라서 나귀는 철저하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짐승으로 등장을 했죠. 성경에. 나귀를 타고 오셨으니까. 그러니까 나귀 자체에 신뢰를 하지 말고 나귀 등에 타신 예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나귀 자체에 신뢰하면 문제가 된다. 그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귀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사갈은 짐을 지고 조공을 바치는 종, 뭐 여기서 아예 그냥 다른 지파를 섬기는 이런 종으로 아예 설명을 잘 해놨죠. 그래서 안식을 좋아하고 평안한 걸 좋아하고 평화를 좋아하고, 반대로 성취욕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을 좋아하는 그런, 따라가는 이런, 섬기는 이런 지파로 이렇게 예언이 돼 있습니다. 비교적 좀 스불론, 이사갈, 평범한 그런 지파에 속하는 이런 지파로 등장했어요. 그래서 설명에 대한 구절도 짧고요. 자, 이제 문제의 지파가 등장하는 게 그게 바로 단입니다. 단. 흥미롭게 우리가 봐야 되는 거고, 사실은 뭐 유다나 요셉에 비하면 구절 수가 좀 덜하긴 해도 그래도 단은 지금 하나, 둘, 셋, 세 구절을 할애했어요.
근데 문제는 단이 긍정적인 요소가 아니라 대부분 부정적인 요소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부정적이냐? 굉장히 부정적이라는 거예요. 요새 어떤 사람들이 단 하니까 뭐 우리나라 단군과 연결이 돼 있는 거 아닌가? 우리나라가 단지파였다 막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좀 허황된데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단, 그리고 창세기에서 나오는 이런 단, 성경 전체가 말하는 단은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이런 거를 그래도 좀 좋은 걸 갖다 붙여야죠. 뭐 한때는 뭐 그래도 동방의 독수리라고 좋은 거 갖다 다 붙이더니 단지파 이런 지파로 단군이랑 연결해가지고 우리가 그런 지파다. 아니란 거예요. 단은 굉장히 부정적이고 누구랑 연결되어 있냐? 마귀와 적그리스도가 연결되어 있는 지파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이런 지파랑 붙인다는 건 글쎄요, 뭐 꿈모다 해명이라 그래도 어쨌든 단은 좋지 않은 부정적인 의미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거는 좋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단군이 웬 말이에요? 자, 단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16절. 단은 이스라엘 지파들 중 하나로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아니 지금 12지파의 이름들 12지파 당연히 12지파인데도 단은 콕 집어서 이스라엘 지파인데 너희는 너희 백성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 지금 야곱이 예언을 한 겁니다.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 지파 분명히 지파예요. 12지파 중에 하나고 근데 하나님이 이 지파를 드러내버리세요. 그 지파에서 드러내버리니까 문제예요. 그래서 다른 형제들에게는 붙지 않는 이 표현이 단에게만 너는 이스라엘 지파가 분명하다. 근데 여기서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 드러낸다는 거예요. 단이. 그런 치욕스러운 일을 당하는 게 바로 단지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인데 여기다가 대한민국의 기독교를 끼워 넣으니까 너무 좀 뭐랄까요 안타까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단지파를 통해서 자기네만 멸망하는 게 아니라 이 단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 모든 지파가 심판받는 도구로 쓰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이라는 겁니다. 단지파가. 17절에 가서 보시면 단은 길가에 있는 뱀이 될 것이요 행로에 있는 살모사가 되리니 그것이 그 말의 발꿈치들을 물어 그를 탄 자가 뒤로 떨어지리로다. 뱀이고 발꿈치를 물어서 떨어뜨리는 그런 자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세워주는 분이세요.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시고 누워있는 시체도 일으키시는 분인데 단은 그렇게 서 있는 사람을 떨어뜨리고 쓰러뜨리는 존재라는 거예요. 반대잖아. 이건 하나님의 속성하고도 반대가 되는. 그래서 이 자는 어떤 예표를 가지고 있냐? 마귀와 그 다음에 뱀, 사자 이런 존재들과 관련이 있어요. 다 안 좋은 거잖아요. 그리고 다 마귀와 관련되어 있는 거고. 창세기 3장 1절에 에덴의 동산에 등장했던 짐승이 하나 등장했는데 그 짐승이 바로 뱀이었잖아요. 그래서 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제 주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들판의 어떤 짐승보다도 뱀은 더욱 간교하였더라. 이게 뱀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 단을 가서 표현해 보면 단은 뱀이 될 것이요 행로의 살모사 더 안 좋은 표현하고 있죠. 뱀과 살모사. 근데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과 이브가 이제 죄를 저지르고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이들의 고백을 들으면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그 옆에 있는 뱀인 마귀를 향해서 이렇게 메시아의 예언을 하실 때에 사탄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너와 그 여자 사이에 또 너와 너의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내가 적개심을 두겠노라. 그 여자의 씨가 너의 머리, 그 여자의 씨는 메시아고요. 메시아가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 마귀는 메시아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왜 그래요? 뱀이 무니까. 근데 여기 단이랑 정확하게 예언이 일치가 돼요. 발꿈치를 물어서 쓰러뜨리는 존재로 단이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귀와 관련되어 있는 사람. 마귀와만 관련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여긴 지금 야곱의 예언이고 이제 가나안 정복 전에 가나안 입성 전에 모세가 또 단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모세의 예언을 가서 살펴보면은 33장 신명기 33장 22절에 이렇게 예언을 해요. 다음으로 단에 관하여 모세가 말하기를 단은 사자 새끼로다. 또 다른 짐승이 등장했는데 뱀 말고 뱀도 마귀와 관련이 있지만 사자도 마귀와 관련되어 있는 거 아시죠? 물론 유다도
사자와 관련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등장하지만 단은 그와 반대편에 있는 사자의 모형으로 등장해요. 그러면 그 유명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나오는 게 뭐예요? 울부짖는 사자처럼 같은 마귀와 관련되어 있는 게 단에게 붙어버려요. 이 안 좋은 지파를 왜 자꾸 대한민국에 갖다 쓰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서 22절 다음으로 단에 관하여 그가 말하기를 단은 사자 새끼로다. 그가 바샤나로부터 뛰어오르리라 하였더라. 자, 뱀이란 표현도 들었고 살모사란 표현도 들었고 물어서 발꿈치를 불어서 쓰러뜨리는 존재고 사자 새끼 소리도 들었어요.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안 좋은 게 다 붙어버린 게 지금 단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이 단지파, 특히나 단, 그리고 그의 자손들의 심각한 성경적으로 봤을 때 결함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왜 이 지파가 하나님이 미움을 받는 그런 지파가 됐는지. 자, 야곱이 이렇게 바라보니까, 단을 이렇게 바라보니까, 백성을 심판하는 위치에서 오고 단이 생각보다 지위가 높은 그런 모습을 야곱이 봤어요. 단지파의 가운데서 나왔던 강력한 인물 가운데, 단의 미래를 예고하는 인물이 그냥 딱 그 인물만 보면 단이 어떤 존재, 단지파가 어떤 존재겠구나 보이는 인물이 있어요. 그게 바로 삼손입니다. 삼손이 단지파 출신인데 삼손을 보면은 삼손의 일생에서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까? 아니죠. 이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겠고 그러겠어요. 삼손만 가면 너는 왜 이렇게 예쁜 여자만 끼고 노냐 이런 것만 보이지. 그잖아요. 그런데다 힘은 또 엄청나게 세고 그러니까 딱 교만하기 좋죠. 그잖아요. 힘도 강해요. 능력이 있으니까 여자들도 많이 따라요. 또 그런 여자들과 일생을 보냈어요. 그러다 그 겨우 말로에 그냥 겨우 자신의 모든 걸 잃고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다 끊긴 인생이 너무 피폐한 그런 모르겠어요. 육신적으로 봤을 때는 다 가진 것처럼 보였겠지만 영적으로 아니면 믿음의 신앙에서 봤을 때는 형편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보였던 게 삼손이죠. 이 삼손을 보면 단지파가 딱 보이죠. 어떠한가? 단지파 역사가 삼손의 역사랑 거의 흡사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겨우 마지막에 회복해요. 단지파가. 제일 마지막에. 거기까지 가기까지는 삼손처럼 일생이 너무 나중에 삼손이 머리 다 그죠? 소와 같은 일을 했잖아요. 짐승처럼. 그런 인생을 사는 게 바로 단지파의 역사가 이제 바로 보이는 게 바로 삼손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보니까 지위가 굉장히 높고 힘도 강한데 지위를 잃어버릴 것이 보였기 때문에 야곱이 본 단지파 그걸 예언한 겁니다. 그리고 단지파는 처음부터 끝까지 우상숭배와 관련이 있는 지파이기 때문에 이러한 비참한 역사를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지파로 이제 등장을 하는 겁니다. 자, 단의 결함은 시작부터가 좀 안 좋아요. 라헬의 몸종 비라에게서 난 아들이 단인데 출생부터가 문제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단에 관해서 첫 번째 기록인데 라헬이 언니를 이렇게 보니까 레아는 아이도 잘 낳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이 태를 그죠? 아기를 못 낳는 것 자체가 태를 낳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자기의 몸종을 데려다가 아이를 출산하는 이것을 보였는데 레아와 경쟁심이 붙었어요. 근데 성경에 안 좋은 단어가 라헬에게 붙었어요. 언니를 시기해서 죽이고 싶었다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죽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 안 좋은 출발에서 낳은 그래서 비라를 몸종에 통해서 얻은 아들이 바로 단입니다. 이때 야곱에게 하나님이 태를 다주셨다고 막 이런 불만을 쏟아내니까 야곱도 이 일로 인해서 분노했다고 돼 있어요. 라헬을 향해서. 자기가 어떻게 할 수도 없으니까. 너무 안 좋죠. 사실 이런 것은 태교에도 안 좋을 거예요. 그잖아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이를 갖고 그잖아요. 애를 가졌어도 이런 식으로 부부 사이가 깨지는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좋아하실 리도 없고요. 근데 마침 자기 몸종을 통해서 야곱의 아들을 가지니까 라헬이 기뻐했어요. 하나님께서 내 음성을 들어주셨구나. 근데 주석가들은 이 해석을 기쁜 해석으로 내놓지 않아요. 어떤 하나님이 이것은 라헬만의 생각이지 어떤 하나님이 이것을 기쁘게 여기고 이 해석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만 좋아했지. 아들 가진 것에 몸종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는 이미 하갈이라고 하는 그런 사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첩을 통해서 나는 아들 자체를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이 아니라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방법도 아니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는 해석은 무리가 있다. 하나님의 방법도 아니고요. 이게 이제 단의 첫 번째 기록이에요. 출발이 안 좋죠.
부정적이죠. 두 번째 기록은 요셉이 태어났잖아요. 야곱의 엄청난 사랑을 받으면서 11번째 아들 요셉이 태어났어요. 위로는 10명의 형들이 행실이 안 좋은데 특별히 행실이 안 좋은 아들들이 있었어요. 누구냐? 몸종들의 아들들. 행실이 안 좋았다고요. 단이 뭐예요? 몸종의 첫째 아들이 단이에요. 단, 몸종의 아들들이 행실이 안 좋으니까 제가 가서 창세기 37장 1, 2절을 읽어드릴게요. 1, 2절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후에 야곱이 자기 아버지가 한 타국인으로 있던 지역인 가나안 지역 가운데 거하였더라. 이들은 야곱의 세대더라. 17세가 된 요셉이 자기 형제들과 함께 양떼를 먹이고 있었더라. 그런데 그 소년이 자기 아버지의 아내인 비라의 아들들, 이게 누구예요? 단 여기 속해 있죠. 비라의 아들들과 함께 있었고 또 다른 아내인 질파, 실바의 아들들과 함께 있었는데 요셉이 자기 아버지에게 그들의 나쁜 행실에 대한 보고, 아버지에게 가서 일렀다는 거로 요셉이, 형들이 너무 이상해요. 이 나쁜 행실의 첫째가 단이에요. 이게 두 번째 단에 관련되어 있는 기록입니다. 자, 단이 이제 출발도 하죠. 그 두 번째 기록도 이런데 창세기 46장 23절에 가서 보시면은 단에 대한 계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이. 자, 라헬의 아들들, 레아의 아들도 쭉 설명하는데 23절에 다음으로 단의 아들들 하면 분명히 아들이 2명 이상이 돼야 되는데 단의 아들들은 후심이라 1명밖에 기록을 안 해요. 이거는 의미가 있죠. 아들들이라 얘기해놓고 하나님 말씀이 모순이 없다면은 아들들이라 얘기해놓고 1명 얘기하면 분명히 나머지 1명은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지우셨다는 거예요, 기록에서. 이게 이제 세 번째 기록이에요. 어쨌든 다른 아들은 어떤 이유에서든 이름이 삭제되는데 이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단의 아들들의 이름이 삭제되고 심지어 단까지 삭제되는 일이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민수기 26장 가서 보시면은 26장 42절에 이런 일들도 있습니다. 26장 41절에 이들은 그들의 족속들에 따른 단의 자손들, 여기도 복수로 출발해요. 단의 자손들 하면 누구 이렇게 설명이 돼야 되는데 단의 자손들이니 슈암에게서 나온 슈암족들, 슈암 족속 딱 하나 얘기하고 여기서 끝나요. 다른 족속들 얘기는 안 해요. 여기도. 그럼 어떤 이유에서든 또 다른 족속도 이름이 삭제되고 아들들이 나오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여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역대기상 2장에서 9장 가서 보시면 쭉 각 지파에 대해서, 이스라엘 계보의 각 지파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요. 자, 단도 시작을 해요. 역대기상 2장 1절에 포로로 갔다 온 뒤에 이 기록을 남기면서 2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 넷째까지, 이사갈과 스불론, 레위 다섯째, 여섯째까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2절에 단, 요셉 이렇게 시작하죠. 단과 요셉과 베냐민, 납탈리와 갓과 아셀. 단이 분명히 존재했어요. 그러면서 시작되는 게 유다의 아들들은 엘과 오난과 이렇게 해서 쭉 나가잖아요. 아들들의 이름이. 단도 여기 등장했고. 근데 여기 등장한 단이 다입니다. 이 뒤엔 등장하지 않아요. 단의 아들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지 않아요. 싹 다 지워버리셨어요. 단의 아들들은. 뭔가 의미심장하죠. 하나님이 단에 대해서, 또 단의 후손, 단의 자손들, 아들들의 이름들은 계속해서 지워버리신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 가서 절정을 이루냐? 계시록 7장에 가면은 14만 4천의 12지파가 대환란에 등장해요. 거긴 아예 단의 이름이 빠져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구약시대 역사를 알면 구약시대는 하나님을 대적해서 우상숭배했던 두 가지 강력한 지파가 있죠. 유다 지파 바로 위에는 에프라임이란 지파가 있었고 맨 북쪽에는 단이란 지파가 있어요. 이 두 지파가 아주 우상숭배에 리드를 했던 지파인데, 그럼 에프라임도 같이 그래야 되는데 에프라임 이름도 계시록에 빠져 있어요. 근데 에프라임 이름만 빠져 있지 그 이름을 뭘로 대체하냐? 요셉으로 대체했어요. 에프라임과 므낫세잖아요, 요셉의 아들들. 근데 므낫세는 그대로 두고 에프라임 이름만 요셉으로 대체했어요. 그럼 에프라임은 그냥 지파가 존재하는 거잖아요. 근데 단은 빠져 있어요. 아예 없어요. 단 대신에 누가 들어갔냐? 레위가 들어갔어요. 그럴 정도로. 그러니까 12지파에서는 아예, 지금까지는 그래도 단, 이렇게 이스라엘 12지파는 단, 이렇게 해서 소개를 쭉 했어요. 아들들의 이름은 뺐어도 단은 빠지지 않았는데 계시록 가니까 단까지 빠져버렸어요, 이 이름이.
이것은 하나님이 성경 전체적으로 해서 단은 문제가 뭔가 심각하다는 것을 계속 보여줬어요. 단의 행보는 이랬어요. 광야에 분명히 단은 12 아들 중에 하나로 단은 단지파가 있었어요. 가나안 정복 들어갔을 때도 단지파가 있었고 그 우두머리 이름에도 들어가 있었고 영토 분할도 받았어요. 단지파는 북쪽에 있는 단지파에 받았죠. 이게 이제 나중에 공생애로 오면서 단이라는 그 도시 지역 이름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으로 이름이 바뀌죠. 우두머리 언급할 때도 있었고 단지파는 근데 어떻게 해요? 어떤 큰 문제로 인해서 이 이후에 심지어 계시록까지는 단위 이름이 사라져버리는. 물론 예수님 당시에는 공생애 이전에 12지파가 벌써 다 사마리아로 다 이상해져 버린 그런 역사를 한번 맛봤고, 지금은 뭐 사실은 유대인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안에 자기가 어떤 지파인지도 모르는 그게 지금 현세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의 문제죠. 어쨌든 단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단은 계속해서 삭제의 역사를 쭉 보여줬어요. 성경 전체적으로. 그러면은 단 당사자는 그렇다 치고 자손들이 벌써 루벤, 시몬, 레위가 보여준 건 뭐예요? 자손들 역시도 회개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 복을 못 받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다만 레위만 하나님 편에 서가지고 제사장 집 이런 임무를 맡은, 성막의 임무를 맡는 그런 걸 보여줬는데, 단이 특히나 단의 자손들은 엄청나게 특별히 뭐랑 관련이 있어요? 우상숭배에 빠져서 여기서 허우적 나오질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자기만 멸망하는 게 아니라 야곱의 예언처럼 모든 지파를 다, 특별히 위에 10지파는 다 이 단 때문에 다 우상숭배에 빠지는, 이스라엘 안에 우상숭배를 가져온 지파가 바로 단지파예요. 그게 바로 이제 사사기 17장, 18장에 등장하는 가나안의 종교를 가지고 들어온 게 바로 단지파의 내용, 이야기입니다. 자, 사사기 17장 가서 보시면은 사사기 17장에 에프라임, 단에게서 출발한 게 아니라 분명한 것은 성경이 에프라임 지파에서 에프라임 산에서 우상숭배 이 일이 시작을 했는데 이걸 갖다 증폭시킨 게 바로 단지파라는 거예요. 17장에 그 유명한 미가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미가에서 자기 집에서 아예 종교적인, 그래서 새겨진 형상을 만들고 아예 작정했어요. 우상숭배하기로 주조된 형상을 만들고 신들을 위한 전당을 만들고, 이게 다 어디서 왔어요? 가나안에 있는 종교를 다 끄집어 가지고 왔어요. 에봇, 제사장과 관련된 있는 에봇, 그리고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우상 테라핌, 예전 성경은 드라빔이라고 하는 테라핌을 만든 사람이 바로 미가라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딱 보니까 이스라엘의 이 종교 체제, 그때는 성막이 있었으니까요, 제사장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근데 제사장은 데려올 수 없으니까 자기 아들 중에 하나를 거룩히 구별시켜서 제사장을 만든 사람이 바로 미가예요. 그러니까 자기 집을 완전히 종교 체제로 만든 사람이 미가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지나가던 우리 예전식으로는 지나가던 과객이오나 이렇게 해서 지나가던 베들레헴 유다 출신의 레위 사람 청년이 하나 지나가는데 이 청년을 잡았더니 물어보니까 레위 사람이라는 거 얼마나 반가워요.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만든 사람인데, 더군다나 레위 사람이면은 하나님의 편에서 선택받아서 태어난 지파잖아요. 레위 지파, 하나님 섬기도록. 그래서 이 사람에게 제사장직을 제시를 하게 돼요. 돈도 많이 준다고 제시를 하게 돼요. 그럼 요즘같이 따지면 월급도 많고 집도 줄게, 차도 줄게, 돈도 많이 줄게, 그리고 대형교회, 얼마나 좋아요, 환경이. 그럼 덥석 잡죠. 요즘 같은 사람 덥석 잡죠. 이걸 마다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여기 레이 청년도 이런 곳에 눈이 멀어서, 재물에 눈이 멀고, 또 본인도 높여지잖아요. 여기서 하지 말아야 될, 우리에게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이걸 거부해야 되는데, 레위 집하면 더 이거를 알 텐데, 어쨌든 이 미간의 집안의 사람들보다도 레위 사람은 훨씬 지식이 많잖아요. 아예 그냥 태어난 집안이 그런 레위 지파에서 태어났으니까. 이렇게 맡아달라니까 이 사람이 혹 넘어가죠. 만족해했다. 이게 참 안타까워요. 만족해했다. 여기서 이제 가나안 종교와 이스라엘이 혼합되는 이 종교가 가져온 게 바로 사사기 17장의 내용입니다. 근데 단지탄 왜 여기에 연루가 됐느냐? 단지파 사람들이 여길 지나다가 이 미가의 집을 지나게 되는데 이 상황을 본 거예요. 그게 이제 사사기 18장에 등장을 하는 겁니다. 이미 이집트 탈출한 지 100년이 지난 시점, 그럼 광야 시간 지나서도 한참 시간이 지났는데 다른 지파들 다 지금 가나안 정복해가지고 땅을 막 정복하고 있는데 아직도 땅을
자기네들이 차지한 하나님이 주신 땅이 있는데 아직 정착하지 못한 지파가 바로 단지파예요. 이것은 자기네가 스스로가 취하지 않았던, 거부하고 있었던 상태가 바로 단지파. 근데 미가의 집을 지나가다가 제사장을 본 거예요. 그게 이제 사사기 18장 2절에서 4절입니다. 그런즉 단자녀들이 그들의 가족들 중에 5명의 남자들을 그들의 국경들에서 보는, 이제 땅을 막 정탐하러 보는 사이에 미가의 집에 이르자 2절 끝에 그들이 거기서 묵었더라. 그들이 미가의 집 옆에 있었을 때 그들이 레위인 청년의 음성을 인지하였더라. 그러자 그들이 거기로 돌이켰고 그에게 말하기를 누가 너를 여기로 데려왔느냐, 그리고 너는 이곳 안에서 무엇을 만드냐, 또 너는 여기서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미가가 나에게 이러이러하게 대우하였고, 본인은 만족했어요. 그리고 나를 고용하였으니 나는 그의 제사장이라 하였더라. 근데 제사장이 있다는 걸 단지파가 이렇게 딱 본 거예요. 그래서 단지파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말 좀 해주라. 제사장이니까. 사람들의 지식은 제사장이라 그러면 정말 제사장. 그리고 이스라엘의 제사장은 엄청난 지위를 보여주잖아요.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지위인 것처럼. 그래서 5절과 6절에 그러자 그들 단지파가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너에게 간구하노니 우리가 가는 우리의 길을 형통하게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 조언을 구해달라 하였더라. 그러자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라. 너희가 그 가운데 다니는 너희의 길이 주 앞에 있느니라 하고 축복을 해줘 버려요.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우리가 얘기하는 가짜 목사, 가짜 설교, 귀에 달콤한 듣기 좋은 얘기를 설교해주는 이 사람의 뭐랄까요, 간지러움을 긁어주는 이런 것들을 보여준 게 바로 이 가짜 제사장이 했던, 그리고 단지파도 이걸 듣기를 좋아했던 거고, 귀를 즐겁게 해주는 이 설교자의 모습을 여기서 보여준 거죠. 그냥 이거는 사사시대는 사실은 이 복잡한 믿음이 없던 그 시대고 대환란 시대랑 닮아있다 그러잖아요. 대환란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디모데전서 4장, 디모데후서 3장에 나오는 것처럼 믿음으로부터 떠나 미혹한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이 늘어나는 때고, 디모데후서 4장에서도 동일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4장 3절 그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할 때라. 반면에 그들은 귀가 가려워서 자신들의 정욕에 따라 자신들에게 선생들을 쌓아두리라. 진리로부터 돌아서고 지어낸 이야기들로 돌리리라. 이런 때가 뭐예요? 지금 미가의 집에서 하는 이 제사장이 이런 거 하고 있죠. 진리로부터 돌아선 가짜들을 얘기해 주면서 평안할 거고 주님이 너와 함께 할 거고 이런 축복을 해주는 이런 제사장의 모습을 보여줘요. 원하는 얘기를, 듣고 싶은 얘기를 해줬다는 거죠. 레위인 청년이 가지고 있었던 게 뭐예요? 제사장과 관련된 에봇, 테라빈, 휴대용 우상, 새겨진 형상, 주조된 형상, 이건 예배 보조기구죠, 다 지금. 그 다음에 미가가 만든 신들. 그러니까 이 단지파가 봤을 때는 엄청난 것처럼 보였죠. 왜냐면 그 제사장 출신에다가 제사장이 가지고 있었던 건 다 가지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의 눈에 보이기에도 엄청나 보이는 거죠. 이 제사장은. 단지파가 탐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탐이 나니까 이 청년에게 제안을 하는 게 사사기 18장 19절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목숨을 살고 싶으면 조용히 해 라고 얘기하면서 침묵하라. 너의 손을 너의 입에 올려놓고 조용히 해. 그러면서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에게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우리가 탐난다. 예수님은 너희는 아버지가 되지 말라, 그죠? 스승이 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주가 되지 말라.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한 사람, 여기 미가의 집에서 제사장 하는 것보다 너가 우리 지파의 제사장 하는 게 훨씬 더 나을 거고 우리 족속을 위한 제사장이 되는 게 더 낫지 않겠냐 라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세상 성공, 세상 출세의 목회자들이 달려가는 길과 똑같다는 거죠. 넓은 길로 이렇게 달려가려고 그러고 대우가 훨씬 좋아지죠. 이 한 집안에서 미가가 대우해 주는 것도 엄청난 급여를 받으면서 이렇게 생활했는데 이제는 단지파 전체가 나를 제사장을 만들어서 나를 세운다고 하니까 어때요? 뭐 어마어마한 그런 성공가도와 소위 말해 넓은 길이 훨씬 넓어졌죠. 그러니까 지금 미가네 집에도 혹했던 이 젊은 레위 사람이 더군다나 결혼도 안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 지위를 갖는다는 것 자체가 지금 하나님의 질서에 역행하는 그런 행동을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레위 사람이 덥석 물죠. 그러자 그 제사장의 마음이 더 흡족했다. 미가의 집보다도 아이고 이건 웬
웬 행운이 복이 이렇게 굴러 들어왔을까? 흡족했다. 그가 에봇과 테라빈과 새겨진 형상을 취하여 다 들고, 이거 다 미가 건데 다 챙겨가지고 가는 겁니다. 단지파 백성 한가운데로 들어갔더라.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됐어요. 이게 이제 단지파가 가나안 종교와 이스라엘의 종교가 섞인 혼합 종교를 가지고 와서 단지파 안으로 끌어들이면서 단지파만 멸망하면 돼요, 이러면. 근데 단지파가 끌어들이면서 이스라엘의 10개 지파를 다 물들이게 하는 이 일에 결정을 찍은 지파가 바로 단지파, 이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여기서 이제 성경에서 이름이 빠지는 역사가 시작됐고, 이 일 이후로 배교의 길을 단지파가 걷는데 빠져나오지 못해요. 이 우상에게서. 언제까지? 아시리아로 포로로 끌려가서 완전히 멸망할 때까지 빠져나오지 못해요. 그래서 지금 단지파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단지파 이름이 여기서 사라진 명백한 이유가 또 하나 있죠. 마지막에 보면은 31절에 하나님의 집인 성소가 존재할 때예요. 실로라고 하는 에프라임 땅에 존재할 때, 그 실로에 있던 시기 내내 그들이 미가에 새겨진 형상과 그가 만든 형상을 자신들에게 세워두었더라. 단지파는 하나님의 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또 다른 신의 이름을 이렇게 갖다가 세우고 이런 일을 벌여줬다는 거예요. 안타깝죠. 이 뒤로는 빠져나오지 못했으니까. 자신들만 죽은 게 아니라 10개 지파 모두를 우상숭배 시험에 빠뜨린 그런 지파가 바로 단지파예요. 자, 다시 야곱의 예언으로 돌아오시면은 야곱의 예언에 이제 묘한 구절이 하나 등장합니다. 단지파를 향해서 예언을 했는데, 너는 뱀이다. 모세 예언처럼 사자새끼다. 발꿈치를 물어 떨어뜨리는 너는 그런 존재가 될 것이다. 근데 18절에 갑자기 오 주여 내가 당신의 구원을 기다렸나이다 라고 갑자기 이런 구절이 툭 떠요. 그런데다가 여기 구원이란 단어는 salvation, 성경이 처음 등장했어요. 이 귀한 단어가. 근데 단에게 붙어버렸어요, 이게. 제가 계속해서 단은 지금 부정적인 요소를 계속 예언하고 있는데 여기서 갑자기 당신의 구원이라고 하는 이 좋은 단어를 단에게 붙여버렸어요. 좋은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절은 너무 멋있는데 단에게 붙어버렸으니까 이게 부정적인 요소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단지파를 향한 예언에서 나왔는데, 자,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적글소는 단지파에서 나온다. 적글소는 단지파에서 나온다. 본문에 오늘 야곱의 예언과 또 창세기 3장에 등장하는 메시아 씨를 그 발꿈치를 무너뜨리는 그 뱀과 연결이 다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14장 14만 4천 이름에서 빠진 단지파를 연결해 보면은 단지파가 빠진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단지파에서 나서 그 단지파를 빼버리고 나머지 이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을 심판하는 야곱의 예언처럼 대환란의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이것은 마치 저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들은 다 갈릴리 지역 출신의 유대인들이었고 갈릴리 지역 출신인데 한 명만 다른 지역 출신이란 거예요. 이스카리옷이라고 하는, 옛날에 가룟이라고 불렀는 이스카리옷 지역 출신의 유다란 사람만 다른 지역 출신이죠. 요거랑 흡사하다는 거죠. 그래서 유다가 바로 이런 단지파로 대환란에 오지 않겠나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합니다. 이 자는 바로 예수님이 잃어버린 한 명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기도에 등장했던 파멸의 아들, 그 적그리스도 등장한 사람. 이 파멸의 아들에 대해서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서도 이렇게 등장하죠. 아무도 어떤 방식으로든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는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오지 않으면 그날이 오지 않을 것이요. 그러고 나서 그 죄의 사람 곧 파멸의 아들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파멸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해요. 그날이 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 파멸의 아들은 계시록 17장 이렇게 설명합니다. 계시록 17장 8절. 내가 본 그 짐승은 과거에는 있었고 현재에는 없으나, 요한이 알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미래에는 끝없는 구렁에서 올라와 파멸로 들어갈 것이다. 파멸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과거에는 분명히 너와 함께 있었는데 현재에는 없어요. 가둬뒀어요. 왜냐면 요한에게 보여줄 예수님의 미래를 보여줄 그 당시에는 없었어요. 근데 대환란에 등장하는 그 짐승, 적그리스도, 그래서 파멸의 아들, 그래서 유다가 다시 등장한 것으로, 부활할 것으로 이렇게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에도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즉 과거에는 있었고 현재에는 없는 그 짐승, 바로 그가 8째요 7에 속해 있으며 파멸로 들어가느니라. 파멸의 아들이란 계속 얘기하는데, 이 예표를 어디까지 쭉 거슬러 가면 단까지 거슬러 간다는 거예요. 단의 모습에서 이 모습을 야곱이 봤다. 그래서
대환란에서 왜 갑자기 오 주여 내가 당신의 구원을 기다렸나이까? 모든 지파가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미 진짜 메시아는 한 번 거부를 했죠. 초림에. 다시 메시아를 받아들이는데 그 메시아가 부활한 유다로 단지파의 이런 예언의 모습으로 등장한 메시아를 모든 지파가 내가 당신의 구원을 기다렸나이다 하고 받아들이는 존재가 바로 단지파로 이렇게 받아들인, 단지파의 후예로는 적그리스도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굉장히 부정적이죠. 메시아로 받아들였는데 진짜 메시아는 아니죠. 적그리스도가. 그 존재로 등장한 야곱의 예언이 여기 오 주여 내가 당신의 구원을 기다렸나이다. 부정적이에요. 대환란의 시작에서는. 다만 긍정적인 의미도 있긴 해요. 진짜 메시아가 왔을 때. 그러면은 첫 번째 대환란의 메시아를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거짓이라고 알아차리게 되잖아요. 왜냐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를 하나님이라 높이는 그런 자가 되니까. 적그리스도가 그런 모습을 보이잖아요. 대환란 중간에. 그래서 그런 모습이 보였을 때 이스라엘이 막 분열이 되죠. 적그리스도 편에 붙는 사람, 짐승의 표를 받고 아니다. 진짜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하나님 편에 붙는 이스라엘 지파들이 또 생겨나죠. 이 자들을 남은 자들이라고 해야죠. 남은 자들. 그래서 이 남은 자들의 최종적인 고백도 이 고백이 똑같아요. 재림하실 예수님을 향해서 오 주여 내가 당신의 구원은 기다렸나이다. 왜? 재림하신 예수님을 향해서 이 고백이 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중의적인 의미가 다 들어가요. 주의 구원을 기다렸나이다. 첫 번째 가짜 메시아에게서 이 고백, 그 다음에 진짜 메시아를 통해서 이 고백. 남은 자들에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이스라엘의 회복과 자비를 베풀게 되죠. 그래서 18절에 이 고백은 자 보세요. 단의 이름들이 쭉 다 이제 성경에서 단까지도 빠져버렸는데 그렇다고 단지파가 완전히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사라져버렸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12명의 야곱의 아들들을 온전히 다 보존하고 살려주셨어요. 다만 대환란에서까지 이런 안 좋은 역사를 보이니까 거기선 살짝 해서 이름을 지워버린 것처럼 아예 삭제, 드러낸 것처럼 보였지만 천연왕국에 가니까 단이 살아있어요. 이름은 삭제했지만 이 단의 존재라든가 단 지파는 없애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에스겔서 48장에 가서 보시면은 단이 맨 먼저 예언을 맨 먼저 받아요. 희한하게. 단이. 자, 에스겔서 48장 1절. 이제 이것들은 지파들의 이름들이라. 분명히 빠졌었는데 계시록에도 누군가 하맛으로 갈 때 같이 북쪽 끝에서 헤들론 길의 지경에까지와 북쪽으로 다마스쿠스의 경계인 하잘에난과 하맛의 지경까지는 이건 천년왕국 때 지금에 있는 가나안 지역이 아니라 훨씬 더 확장된 가나안 지역입니다. 이것들이 단을 위한 몫이다라고 해서 여기 천년왕국에선 단을 위한 몫이 따로 떨어져 있어요. 그동안 단이 벌인 그 악한 행동에도 불구하고 결국 최종적으로 단의 고백이 되기도 해요. 오 주여 내가 당신의 구원을 기다렸나이다. 이름은 단지파도 지워지고 계시록에도 등장 안 하지만 그 단지파 가운데서도 남은 자들의 하나님의 음성을 부르짖는 자들에게는 이 음성을 들으시고 단지파를 보존시켜 주시고 천년왕국에는 이 몫을 따로 떼서 이렇게 단지파를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셨다. 그래서 단은 분명히 구약에서 계시록 기록까지 분명히 사라졌었어요. 단 자체가. 근데 천년왕국에 다시 이름이 등장하고 심지어는 제일 먼저 언급되잖아요. 예. 그래서 단지파가 보이는 성경의 역사는 극심한 배교의 길이에요. 심지어 계시록엔 아주 극심한 배교의 길을 걸었지만 단지파 안에도 남은 자들이 있었다. 아, 이건 참 너무 은혜스러워. 이렇게 악한 짓을 했는데도 그 안에도 남은 자들이 있어 그 자들을 하나님이 살리시고 천년왕국에서 몫을 배정해 주셨다. 야곱에서 시작은 부정적이에요. 다 부정적이에요. 거의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하나님께서 이 하시는 역사 가운데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단지파에게도. 자, 오늘 살펴본 것은 스불론, 이사갈, 특별히 단지파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